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그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잊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조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 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정보 속에서 잡다한 지식을 쌓아가지만 그러한 지식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뚫어보는 통찰력, 비록 그것이 즐거운 일이 아닐지라도, 비록 그것이 때로는 두렵고 또 허무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진면목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처음 시작이 오니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왜 갑자기 이 전도서 말씀인가? 이렇게 전도서 말씀은 사실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분명한 복음의 제시가 없습니다. 분명한 교리가 드러난 책이 아닙니다. 어떤 십자가와 분명히 연결되는 그러한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책은 지혜를 주려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에 지혜서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에 관한 교리, 하나님에 관한 어떤 그 가르침, 또 성도로서의 삶을 향한 지침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 지혜서라는 게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대표적인 것이 잠언, 전도서, 크게 보면 시편, 욥기 이런 것들을 지혜의 서, 지혜서라고 그러죠. 지혜의 책들이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요, 지혜라는 것은 단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전달이 안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소화하는 어떤 능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숙성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조금 인내를 가지고 들어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전도서를 택한 이유가 성경에 보면은 즐거운 날에는 기뻐하고 좋은 시절에는 기뻐하고 힘든 곤고한 시절에는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하라.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이 현대인이 현저히 떨어지는 기능이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는 기능은 지식 습득의 기능이 아니고, 지식은 엄청나게 증가했죠. 우리가 어느 세대보다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정보와 지식. 하지만 생각하는 기능은 현저히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철학이 사라지고 있어요. 철학이라는 학문, 철학에 관한 관심 사라지고 있어요. 뭐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책들은 팔려도 철학에 관한 책이나 시집들은 팔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는 세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그런 훈련을 해보자.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은 그다지 듣기에 즐거운 내용은 아닙니다. 미리 경고하지만 들으면 신나고 힘나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 누가 전도서를 썼을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쓴 말이다. 이 전도자라는 것은 프리처, 설교자, 그러니까 대중을 앞에 놓고 가르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뭐 전도하러 갔어요, 선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답은 솔로몬 왕인데,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 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 아들은 직접적인 아들이 아니고 자손 전체를 아들이라고 말한다. 다윗은 여러 명의 왕들을 두었겠죠. 이 자손들이 다 왕이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다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전도자는 자기가 다른 어떤 왕들보다 지혜가 많았고 다른 어떤 왕들보다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말하는 것을 봐서 솔로몬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커다란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당대에 솔로몬은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봐도 되겠다.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이 기특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렴. 그때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제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뻤어요. 그 대답에. 네가 원수를 멸망해 달라든지 부를 달라든지 건강을 달라든지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다니 내가 다 주겠다. 너에게 부와 건강과 그 다음에 지혜와 그리고 모든 영광과 다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근데 말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은 다 누려봤어요. 다 가져보고. 솔로몬은 금은 보화를 엄청나게 가졌어요. 나라가 부자였고 강했습니다. 외국에서조차도 조공을 바쳤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지어보고 이루어봤습니다. 거대한 이 하나님의 성전과 궁전과 그리고 이 자기의 정원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지어보았어요. 화려하게 지어보았어요. 다 이루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노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비도 많았고 첩도 많았어요.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첩을 가졌었다.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려본 왕인데 말년이 안 좋았죠. 특별히 여인들을 많이 취하는 바람에 그 여인들 중에는 이방 여인들도 많았죠. 솔로몬은 이 자기 이스라엘의 여인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의 다른 여인들까지 첩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우상 숭배로 꼬였고 솔로몬은 말년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전도서가 언제쯤 쓰여졌을까? 솔로몬이 말년에 정신 차리고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년에 온갖 종류의 가능한 성공과 영화를 다 누려보고 그리고 커다란 실패를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후세에 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도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룬 사람이 실제로 누려본 사람이 말년에 인생들을 향해서 쓴 지혜의 책이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지혜를 주고 있는가? 솔로몬은 먼저 인생의 진정한 모습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루려고 그리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룬 상태에서 인생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 인생의 진면목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 첫째는 헛되다, 둘째는 피곤하다, 셋째는 진부하다.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헛되다, 피곤하다, 진부하다. 자,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는 두괄식 또는 이 미괄식, 양괄식, 그러니까 이 결론을 앞에 두고 끝에 둔 책입니다. 중간의 모든 내용들은 결론을 향한 사례들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말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만 한 절에만 5번이 나오고요, 전도서 전체에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만 29개예요. 29구절에서 30여 회에 걸쳐서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들을 다 이루었고 다 가져본 사람이죠. 첫째는 지혜를 가졌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부를 가졌어요. 솔로몬은 권력을 가졌고요, 솔로몬은 쾌락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 내에서 또 그것을 넘어서서 허용하지 않는 범위까지 왕으로서 넘나들면서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헛되다. 그래서 말하는 헛되다는 건 뭘까요?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필요해요. 돈도 벌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런데 끝에 가서 헛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우린 뭔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가지고 싶어요. 성취하고 싶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이룸을 향해서,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향해서 결국은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진정한 성취나 진정한 만족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결론에서도 마찬가지고 헛되다. 비록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룰지라도 그 속에는 네가 생각했던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건강과 수명의 배터리가 점점 더 방전되면서 결국은 죽을 것이다. 사람은 이 헛됨을 회피하기 위해서 착각 속에 자기를 빠뜨립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이 살아요. 그런 착각 속에 자기를 빠뜨려요. 왜냐하면 인생의 진면목을 바라보면 헛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다. 단지 영원하기를 바랄 뿐.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다. 단지 영원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착각이 더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아요. 이 땅을 보면서 하찮게 여깁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찮게 여기고, 이건 내가 지배하고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이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땅을 밟고 살아.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땅이 주인이냐, 세상이 주인이냐, 주인공이냐, 사람이 주인공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은 그대로 있지만 땅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자꾸 바뀌어요. 3절에 보세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또 그 세대도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오고, 근데 땅은 영원히 있다.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땅이라는 무대 위에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무대는 그냥 있고 그냥 배우만 자꾸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그 갯벌에 한번 가봤거든요. 갯벌 체험. 근데 갯벌에 가니까 이 썰물이 되니까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썰물이 되니까 많은 종류의 생명체들이 거기다가 자기의 거처를 지어요.
보니까 이 개들이 보니까 이 갯벌 안에 숨어가지고 숨쉬기 위해서 이 숨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모래 덩어리들이 막 수백 개가 이렇게 쫙 모여 있어요, 그죠? 근데 밀물이 몰려오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요. 썰물과 밀물의 반복 속에서 지었다가 없어지고 지었다가 없어지고 그 순간에는 필요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없죠. 그리고 이 개들도 죽어가요. 껍질들이 남아.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땅은 그대로요. 우린 뭔가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 아는데 인생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죠? 뭔가 성공과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뭔가 이루려고 달려가고 있고 뭔가 계획이 있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필요해요. 그렇지만 달려가 본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특히 젊었을 때는 저도 이런 얘기 들으면은 노인들의 넋두리인 줄 알았어. 그게 젊은이의 착각이더라고요. 그 젊음이 얼마나 가겠어. 젊은 사람들 미안한데 저도 젊어요, 조금은. 여러분, 제가 좀 자주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청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김창완 씨가 만들었던 노래인데 김필이라는 가수가 다시 이렇게 같이 듀엣으로 불렀죠.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정말 가슴에 와닿고요. 거기 댓글들 보면 댓글들 보면서 감동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실체를 알고 나면 숙연해져요. 다 왔다가 가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절에 보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가 떠가지고 막 중천에 있는 것 같지만 또 돌아가 있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고 있는데 모든 시냇물이 다 바다를 향하고 있는데 바다는 채워지지가 않아. 일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연은 그 정해진 일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왔다가 다 가고 있고, 다음 세대도 왔다가 또 가고 있고 또 가고 있고 또 가고 있고, 그 속에서 살면서 우린 두 가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첫째는 인생이 정말 피곤하네. 8절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지. 왜 피곤해요? 끝이 없어서. 여기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감을 만족시키려 해도 만족이 되지도 않고 피곤하게만 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아 키워오면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막연하게 꿈꾸죠. 내 인생의 바쁨이 끝날 때가 있을 거야. 바쁘면 좀 이제 한가하게 쉬어야지. 근데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할 때는 일하느라고 바빴고 은퇴하고는 병원 다니라고 바쁘다. 그리고 끝이더라.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인생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하지만 필요한데 이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죠. 그리고 그 피곤함 가운데 인생의 배터리가 점점 더 방전되어 가고 있다가 결국은 병들고 깜빡깜빡거리다가 죽는 게 인생이다. 그리고 또 인생은 진부합니다. 새로울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똑같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며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어떤 사람들 그래요. 세상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고, 지금 앞으로는 자율주행차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운전 안 해도 갈 수 있고, 세상이 점점 더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 우주로 여행도 가능할 텐데요. 피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달라지고 있지만 근본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 근본은 뭐예요? 사람들은 태어나서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다 헛됨으로 돌아간다. 그건 달라질 게 없다. 우리는 과거 사람들은 문명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덜 피곤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내가 밥 안 하고 밥솥이 밥 하니까, 그냥 넣어놓으면 난방도 기계가 다 하니까, 먼 길을 걸어가면 피곤한데 차가 가니까 훨씬 덜 피곤할 줄 알았는데 현대인들만큼 피곤한 세대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문명의 발달 때문에 덜 피곤할 줄 알았어. 풍요로운 삶을 살 줄 알았어. 근데 과거 사람과 현대 사람이 어디가 더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더 피곤하다고 비교할 수 있다면 아마 현대인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를 많이 만들어내고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과거 사람들이지 현대인들이 아니에요. 돈, 명예, 쾌락, 건강, 장수를 추구하며 피곤하게 살다가 결국 무의미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새 것이 없어요.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어요. 모세가 사실 모세 삶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모세 삶을 보면은 제가 봐서는 파란만장했죠. 40년간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고 40년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목동으로 살았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온갖 이 시련을 겪으면서 또 영광을 겪으면서 그냥 파란만장하게 살았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쓴 시편이 시편 중에 모세가 쓴 시편도 있는 거 아십니까?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거예요.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 왕이나 고라 자손이나 이렇게 썼는데 다윗 왕이 제일 많이 쓰고, 모세가 쓴 시편이 시편 90편인데 거기에 보시면 시편 90편 9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모세는 알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곤하고 허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올해도 이제 찬바람 불면 지나가는데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죠. 노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내가 젊었을 때가, 청춘일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버렸네. 마음은 청춘인데. 그런 말 다 하죠. 아이고 살고 보니까 정말 오래오래 산 것 같아.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요즘은 저는 나이 세는 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세는 속도보다 나이를 더 빨리 먹는 것 같아. 세면 뭐 하겠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날아가고 있어요? 바로 무를 향해서. 무, 없을 무자. 모세가 봤을 때는 영광도 누렸고 어떤 권력도 누렸고, 그런 모세가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근본적으로 말해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괴롭다. 전도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헛되다고, 하나는 바람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인생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이 뭐예요? 바람은 소리가 들렸는데 소리가 있어도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손으로 잡으려면 안 잡혀요.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이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게 잡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동물적으로. 정말 인간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많이 알수록 피곤해요. 그 세상입니다. 세상은 인생을 괴롭고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뭐 행복한 인생을 건설하자, 그거는요 인간의 소망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안 읽었지만은 전도서 1장 18절 보면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식을 더하면 근심을 더한다. 알수록 더 걱정이 된다. 여러분 뉴스를 하루에 한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처럼 뉴스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우리나라 뉴스, 동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뉴스, 뭐 어디에 뭐 서울 살아도 부산의 뉴스, 울산의 뉴스, 심지어 글로벌 뉴스, 미국, 유럽 모든 뉴스들이, 모든 정보들이 우리에게 즉각 도달하는 시대가 없죠. 그래서 뉴스 보면 끝이 없죠. 뉴스를 보는 가운데도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뉴스를 많이 보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요. 뉴스를 많이 보는데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지식이 더할수록 피곤해. 제가 몇 달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 미국의 그러니까 은퇴한 노벨상 받고 은퇴한 경제학자가 글로벌 경제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내가 읽으면서 아니 80 노인이니까 주무시지 뭘 글로벌 경제를 왜 걱정하고 앉았어? 그만큼 아니까. 어떤 기후학자는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잠이 안 온대요. 아는 것도 병이네. 아는 게 병입니다. 그래서 뉴스도 적당히 알아야지. 그렇다고 뉴스 전혀 안 보고 뭐 지금 대통령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 안 되죠. 뉴스도 지식이 증가하면 걱정과 괴로움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 사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생을 더 괴롭고 더 피곤하게 살아가는 게 사실이에요. 우린 이걸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한국처럼 경제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은 경제가 한국처럼 탄탄한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지금 거의 손가락 하나에 꼽힐 정도로 탄탄합니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은 한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장 하락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경제가 좋다고 그래요. 두 번째, 사회적으로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드뭅니다. 여러분 미국 보세요. 총 맞아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세계 대도시들 가운데 밤에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가 몇 개 안 되는데 서울이 그중에 하나예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랍니다. 새벽 1시에 나갈 수 있어. 나가서 우리 막 돌아다녀 시내를.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야, 의료 체계가 이렇게 잘 된 나라가 없다. 코로나 걸려도 걱정이 안 돼요. 미국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진짜 한국 와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이제 안심이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환경적으로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 우리나라가 OECD 중에 세계 1위예요. 자살률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왜 행복도가 최하위일까? 왜냐하면 헛됨을 향한, 가지고 이루려는 헛됨을 향한 치열함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한국이. 그 이유는 비교와 경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고 남과 경쟁하고 그리고 가지고 이루려는 그 치열함이 너무 치열해서 자살도 많이 하고 이만큼 가지고 이루면서도 행복도가 현저히 낮아요. 환경이 아니라 마음 상태가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30만 명을 넘어서 3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에 30만 명 기준했을 때 세계 평균으로 따지면 한국에서 하루에 2,000명씩 나오면 세계 평균이에요. 하루에 2,000명 나오면 오늘 50몇 명 나왔더라고.
50몇 명이나 100명이나 200명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100명 넘어가면 막 무슨 큰일 난 것처럼 하고 100명 아래 떨어지면 괜찮은 것처럼 하는데 100명이나 200명이나 거기에요. 인구 대비.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정도 나오는 것은 세계적으로 기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2,000명 나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이만큼 잘하면서도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랍니다. 물론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만약에 백신과 치료제가 역사적인 그런 전례처럼 전염병 발병 기간 동안에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럴 가망성도 있어요. 한국은 제일 위험한 나라가 됩니다. 왜? 집단 면역이 현저히 낮아요. 너무 방역을 잘해서. 아무튼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상 일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면 피곤하다. 우리가 그래요. 한국인의 민족성이 그래요. 너무 치열해. 그리고 경쟁심이 너무 많아.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 남이 가진 거 내가 못 가지면 안 달라서 못 살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어떤 결론을 얻어야 되겠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인생이 헛되다, 인생이 진부하다, 괴롭다. 그럼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겠나? 그럼 살지 말아야 되나? 그건 아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은 불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세 가지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첫째는 극단을 피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게으름도 문제죠. 하지만 지나친 목표 지향적이고 치열한 경쟁 지향적인 삶은 자기를 안 그래도 괴로운 세상 속에서 더 괴롭히고 자기를 죽인다. 나는 천성적으로 공부가 재밌고 열심히 해. 하세요. 하지만 너무 자기를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신앙인은 특별히, 신앙인은 어느 청교도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교도 목사님이 신앙인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한 발은 무덤에 다른 한 발은 세상의 거리에 두어야 한다. 세상의 거리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면은 무의미에 휩싸일 거고, 너무 내세적이면 현실이 괴로울 겁니다. 왜? 현실을 팽개치게 되니까. 신앙인은 한 발은 무덤에, 마지막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헛되게 다 돌아갈 것이다. 요즘 집 문제가 큰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집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마치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집은 필요하죠. 하지만 성경에 집을 뭐라 했습니까? 텐트지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빌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텐트는 뭐예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곳이다. 필요는 하지만 거기에 목매지 말아라. 그래서 치우침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 중에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무슨 말이냐면은 곤고한 날은 죽음이 임박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왜? 그때 마지막 가서 기억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세월 허송했는데 허송세월했는데.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헛된 인생 가운데, 괴로운 인생 가운데 그나마 복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게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 땅을 향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요즘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번 주에 계시록 8장을 공부했는데요. 계시록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어요. 한 날 한시에. 여러분, 과거에 그 요한이 쓸 때 이 계시록의 예언은 성취가 불가능했죠. 물론 계속 죽이면은 3분의 1을 죽일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그러나 어떻게 한 날 한시에 3분의 1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같은 날? 아무리 나라를 침공해도 죽이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3분의 1을 죽이려면. 그리고 어떻게 2억 명의 군대가 일어납니까? 계시록 보면 마지막에 2억 명의 군대가 일어나요. 2억 명의 군대가, 그때 인구가 2억 명이 안 됐을 텐데. 지금 우리는 그게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2억 명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시 동원용으로 군인뿐만이 아니라 장정들도 동원된다면 중국에서 1, 2억 명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3분의 1, 이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 보니까 백악관의 그 핵가방 담당 비서관이 코로나 걸렸죠. 핵이 터지면은 3분의 1 죽을 수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도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마지막 파국의 전조가, 이 3분의 1이 죽는 것도 마지막 심판은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앞서 있는 파국이지. 이것이 가능한 시나리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울해 보이는, 하지만 제 내적으로는 좀 심각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 마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전에 저의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쉽게 대답이 안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답이 두 개입니다. yes 그리고 no.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거룩하신 심판자, 전능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나는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우심이 저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너는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왔니? 너는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저는 대답할 준비가 안 되었어요. 너는 헛된 세상을 더 생각하고 더 추구했니? 아니면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나를 더 추구했니? 거기에 당당하게 네라고 답할 자신이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특히나 매일매일 헛된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놓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안 했습니다. 초상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요, 진정한 지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번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힘들지라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라. 기독교인은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들은 본질적인 질문을 하다가 진정한 답을 얻으면 허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만 깨달으면 허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인은 본질적인 질문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헛된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헛되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길을 마련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하루를 시작하라. 저녁에 잠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 보고하고 잠자라. 매주 예배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교제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인식하고 의식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생은 헛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헛됨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괴로움도 다 피할 수 없습니다. 괴로울 거예요, 어느 정도. 하지만 그것을 더 괴롭고 더 헛되게 만들거나 덜 괴롭고 덜 헛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가지고 이루는 거에 몰두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산다면 점점 더 괴롭고 헛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웃긴 것이 내가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이루기를 원하는 만큼 가지고 이루면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에 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이룰수록 가지고 이룬 것을 지키기 위해서 괴로워. 솔로몬은 그것을 앞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괴롭고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많이 안 주셨거든, 그것 또한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이룬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적으로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지극한 헛됨 가운데 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건강도 보살펴야 되고 직업도 하나님 주신 것을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짐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 선물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고, 특별히 이러한 사회적으로 조금 힘들고 한 이런 시기에 생각하시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